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그 방법과 원리와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교육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교훈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의 정신으로 양육하였으며 자녀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자녀 교육은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성장하면서는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특별 가정교사, 또 박사들, 그리고 랍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방주 안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가정을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경우에 적절한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들과 더불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방주와 그 구원이 진실로 인생의 한 가지 목표이자 기쁨이 되며 자녀들도 반드시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행동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생각을 고치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가정의 자녀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인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역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주의를 지키도록 훈련하기에 앞서 이 계명에 대한 부모의 순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격과 행동이 말로써 자녀에게 어떤 모습 또는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일이 단순히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즐거운 교제와 생동감 있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역동적인 은혜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또한 축복의 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며 또한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인적인 즐거움의 희생과 사색과 지혜의 활용,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이 요구됩니다. 자녀를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선 지도자의 자질이 높은 수준의 동기와 사기를 유지하고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겐 4가지 자질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솔로몬은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둘째는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셋째는 간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현은자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어떠한 세계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억척같이 자녀들을 가르쳐 인류 대학에 보내지만 그들이 주님을 가슴에 모시지 않는다면 썩어질 가치관에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주님을 철저히 믿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성격과 가정 환경, 또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차이로 교육 이념과 방법론이 개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인류대학 진학을 마치 목적처럼 착각하고 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인류대학을 목적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치 있는 일, 또한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일궈가며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밖에 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를 기쁘게 하며 그의 모든 뜻을 행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런 만족도 세상에는 없다고 데이빗 브레이너는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인생관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감을 심어주려면 주일뿐 아니라 매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자신도 받겠다는 결의입니다. 영광만 받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바꾸는 영적 거인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싶다면 무엇보다 순종의 자세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바꾸는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하는 영적 거인으로 자라게 하고 싶다면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순종 훈련입니다. 자기 절제를 배우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게 되면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줍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에 기초한 규칙과 약속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순종을 익히면 세상의 압력과 두려움에 상처를 입지 않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올바른 기준을 갖게 해 줍니다. 둘째로 올바른
체벌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고 해추리를 들어 훈련시키고 따끔하게 처벌해서 아이를 바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의 결과는 아픈 것임을 꼭 가르쳐 준 다음 매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아이의 마음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를 드십시오. 매를 들어야 하는 순간에는 아이의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그 눈물 뒤에 숨은 죄를 정확히 집어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품 훈련이 되겠습니다. 말하기부터 훈련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비꼬는 말, 잘못을 지적하고 놀려대는 말,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말은 못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흘기는 눈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흘기는 눈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며 눈으로는 망령된 것과 허탄한 것을 분별하여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손이 짓는 죄를 놓치지 마십시오. 잘못에 대한 철저한 시인과 반성을 받아내고 피해를 입힌 사람과 부모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야 하는 곳인지 가서는 안 되는 곳인지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모 역할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과 온화하고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지만 그것은 평범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부모들에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의사나 변호사와 사업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인간으로 성숙해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시험 하나에 더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재판에서 한 번 더 승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래 한 건을 더 상사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그 점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티븐 코비는 말했습니다. 부모와 갈등을 느끼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못된 탈출구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십은 좋은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 맺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 스스로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부모는 먼저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고침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녀를 신뢰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믿어주는 만큼 반응을 합니다. 셋째로 자녀를 이해하는 창문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자녀를 용서하는 창문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자녀로 부르신 같이 실수할 때 용서를 통해서 용납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최고의 멘토이며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멘토가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말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서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비난과 과도한 책망이나 그러한 것 대신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숨은 능력을 끌어내어서 자녀와의 열린 대화, 즉 코칭 대화가 중요하겠지요. 최유찬의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 중에서 각 장에 실린 아이의 멘토가 되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서예 유성룡 종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책 읽는 아이로 만들어라. 석주 이상룡 종가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긍심 있는 아이로 키워라. 그리고 운학 이함 종가에서는 때로는 손해볼 줄 아는 아이로 키워라고 말을 합니다. 소치 허련 가문에서는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라. 태계 이항 종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뜻이 있는 아이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요. 요즘 코리안 크리스천 네트워크를 차세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7년에 참으로 귀중한 이 아이들이 크리스천들이 커서 정말 네트워크를 잘해서 우리 차세대 리더들을 많이 키우는 목적으로 했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산 윤선도 종가에서는 세심하게 점검하여 질책하고 조언하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가문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매니저로 직접 나서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하죠. 유태인 교육처럼 아버지, 부모의 교육을 아주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호은 종가에서는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명제 윤중 종가에서는 아이의 멘토가 되라고 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에서는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실천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명문가의 자녀 교육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이에게 멘토가 되어야 하는데요. 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해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멘토는 정신적 스승이 되는 사람을 뜻하며 부모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스스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코비는 다음에 5가지 방법을 활용하면서 아주 놀라운 만큼 큰 위력이 생긴다고 확신했는데요. 첫째는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둘째는 서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아이들에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기도해줘야 한다. 다섯째는 희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밥 빌은 뛰어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라 했습니다. 격려하라. 그리고 솔직하라. 당신의 동기를 점검하라. 긴장을 풀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모는 아이들의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이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하듯이 아이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그대로 흉내내며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인격 형성이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라고 하듯이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탄생 전에 1년을 합해서 최초의 4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물론 0세부터 6세까지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부모가 되는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특히 3살까지는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의 탄생을 계기로 자신의 결점을 모두 고친다는 생각을 부모님은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어린아이들은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물질과 사랑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의 문제점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도 공부해야 합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놀이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방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기초가 없으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빨리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부모님은 속이 시원해집니다. 천천히 조금씩 가르치는 게 더 어려우며 더 큰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가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야만 이런 인내도 길러질 것입니다. 선을 택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놀라운 능력 중에서 인간의 의지는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의지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장래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는 마음, 또 갖가지 감정으로 채워져 있는 영혼,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본성인 정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하는 권리로 자신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자녀가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자기 훈련과 자기 성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 지혜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경건한 떨림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개인의 자유를 온전한 순종과 서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자녀의 첫째 가는 선행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게 해야만 합니다. 자발적으로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지배하게 됩니다.
의지를 올바른 습관으로 이끌어가는 동안 자녀를 다스리고 있는 그 계명은 점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되면 자녀가 더 성장하여서 독립하게 되었을 때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강한 영향을 받게 되는 순간조차도 소신껏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의 발달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고귀함과 궁극적인 행복, 책임을 맡는 즐거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등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적합한 말로 부모는 자녀 앞에 목표를 세워두고 감정을 일깨워서 선한 것을 즐거이 선택하도록 의지를 이끌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과 현재의 것으로 살아가는 철없는 유년기의 한가운데서 부모는 자녀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자녀가 더욱 숭고한 본능과 신념에 진실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의무를 다한 후에 또 우리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한 후에 찾아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녀 훈련은 특별히 부모가 가까이에서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수호자와 덮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양심일 것입니다. 만약 모든 교육의 진정한 성공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면은 도덕 훈련과 목표와 성공은 자신을 다스리고 언제나 내부의 충고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형성해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악을 버리고 올바르고 선한 것을 택하도록 알려주는 이 내부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제나 반성과 고요한 사색의 능력을 키워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은 옳은 일을 하도록 알려줄 뿐입니다. 양심이 언제나 올바른 것을 지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음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양심을 지킨다 할지라도 악을 택하고 선을 거부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빛이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에 있지요. 경건한 교육의 가장 소중한 영향력의 하나님은 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해 주기를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죠. 부모나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는 끊어질 수 없는 삼겹질이 되어서 자녀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뜻으로 묶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모가 할 일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지요.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를 위해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저녁 때 또 아침에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머니 부모로서의 특권입니다.
또 세 번째,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성경 통독을 하면 부모님들은 보상을 해 주십시오. 유아기 때부터는 그림 성경을 줄 수 있고요. 3, 4학년 때부터는 NIV 성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찬송과 고전 음악을 듣게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는요. 어린 자녀들과 놀이하는 시간을 늘려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는요. 부모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은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며 리더십이 함양되고 자긍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안정감을 갖고 10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차후의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는요, 부모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거의 100% 부모의 성격과 행동 거지를 답습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또한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의 습관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직도 이민 2세 교회의 문제점인 경제적 미자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훈육과 성경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럼 7째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이 많은 것을 배우며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8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정답게 포옹하십시오. 사랑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9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드려야 합니다. 10번째로 미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로 양육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할 일을 10가지를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신 박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